1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의 종인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알고 또 만들어갈 때 우리의 신앙을 잘 하나님 앞에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생명이요 신앙을 갖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많은 주인이 있죠. 내가 직장에 다니면 회사의 주인은 사장이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맞게 일했을 때 월급을 주고 또 그걸 안 하면 심할 수도 쓰고 더 심하면 해고도 당하고 이런 과정이 있죠. 내가 이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가 직장에 있듯이 우리 육신도 당연하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를 믿지만 육신의 종이 되어 있다 하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아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이미 주님께서 육신의 것은 버리라고 말씀을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데 그걸 사람인지라 그 육신을 버릴 수가 없죠. 그것이 없이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또 육신을 위해서 먹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을 먹어야 육신의 것을 움직이게 가니까요. 그러나 먹고 입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그걸 뭐라고 하시나 거기에 너무 치우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너무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주님과 문제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기 전까지는 하늘로부터 기는 내 사랑을 받기 전에는 그도 육신의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했던 목수의 일을 같이 했고 이런 것을 같이 해가면서 수없이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난 후로부터는 직접 하나님의 공생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30년을 살았지만 33년을 살았지만 공생애는 3년 반 이 정도 되죠. 그런다 그가 육신을 보면서 사람의 것을 알고 그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인 줄 알았죠. 그것을 이제 공생애를 하면서 놓고 육신의 것을 딱 정리하는 모습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육신이 없었습니까? 있었지 않습니까? 육체가 없이는 육신밖에 없고 영이 살지 못해서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들의 영의 생명이 없는데 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육신의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성당에서 열심히 하면 성전에 열심히 하면 성전에 열심히 삼아듣는 것이 들었겠다고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는 성경과 예수를 믿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주님께서 그렇게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을까요? 성령이 왜 그렇게 필요했을까요? 여기에는 우리 주님을 엄밀히 보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갈 때 누가 이끌고 가요? 성령이 이끌고 가셔요.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육체에 계시는 심한 강과 눈과 통곡을 오래 당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역시 그 고통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모든 걸 책임졌으니까 우리는 믿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욕구들을 다 채우고 신앙생활을 성공 보내게 해줄 거야. 그런다면 여러분이 로마서 8장 16절 17절을 찢어야 됩니다. 없애야 돼요. 거기 보면 그렇게 말해요.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다니는 것을 증거한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동일한 후사이면 그리스도와 동일한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고 했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 고난을 받으려고 생각하죠? 예수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누구라고 편견을 주신 것이 없다는 거죠. 비록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죄를 담당하고 피 흘리고 죽었지만 그에게 외란 것이 없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특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뭐냐? 요한복음 17장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는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이 말은 주님의 초림은 뭐예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분이 부활하셔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의 피. 그 보혈에 그래, 십자가 도가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 효력이 없다고 하잖아요. 미련하게 보인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아직도 그 미련함에 속해 있다가 하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냥 그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뿐이에요. 응? 구원을 받아가지고 천국을 약속받았을 뿐이란 말이죠. 즉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 동산지기로 있을 때 그 여자와 함께 그 동산지기를 잘 지켰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원수가 와서 야,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된다니까 그동안은 아무 관심이 없을 때는 왜? 저것 먹으면 죽는다니까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육신의 눈이 밝았다 보니까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먹었을 때는 부끄러움과 수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먹고 가서 그 남자에게는 준다 이 말이에요. 주니까 먹으니까 그들이 벌거벗어 눈이 밝아져서 그냥 여러분이 그때부터 무슨 눈이 밝았냐? 육체의 눈이 없어질 눈이 밝았다는 거죠. 그 눈을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고 성령과 함께 일하지 않고 경험하지 못하면 영의 눈은 밝아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러니까 환상을 보면 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경험되지 아니하고 기도를 내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또 이 말은 성경 보고 기도를 푹만 하면 환상이 보여요. 성경 처음 얻을 때 환상도 보고요. 제 경험이에요. 그러면 그 환상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지 못하면 문제가 많아집니다. 잠깐만 여기 뒤에 문을 안 잠궈놨네요. 문을 안 닫아놔서 한번 더 주셔도 한번 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종은 육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죠.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뭔가 어필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은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그에 동반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러죠. 저분 능력이 있다며. 주님 이런 말씀하시죠. 갈릴리 갔을 때 응원 앞에 온 것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서 한번 해봐라. 이런다겠죠? 그 말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도 없으면서 능력이 있으니까 소문에 듣자니까 너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 고쳐봐. 안 고치시죠? 그러면 뭐라고 하냐. 해 능력도 없던데. 그거 뻥이야. 자기가 받을 그릇이 안 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 와서 상담하다가 안 되면 그냥 보내요. 그러면 목사님 능력 있다며요. 왜?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근데 말하면 자기 의가 많이 있다면 이 사람은 아무리 기도를 해봤자 돌에다가 망치로 때려도 맞으한테 똑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그냥 머리만 디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냥 말씀 듣고 기도를 제가 10분씩 시키잖아요. 그때 부서지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도 먼저 와서 주보를 보고 만들어서 계속 해서 자신을 만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도 주보 그냥 보고 놔두다 가요. 그냥 아무 관심 없어요. 되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주보 보고 전화 오죠. 제가 이제 요즘 이렇게 쓰다 보니까 성경 이게 장절을 못 쓸 때가 있어요. 여기 본문을. 그러면 목사님 이게 어디 말씀이세요? 성경님 많이 읽었습니까? 성경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럼 얘기해 주세요. 제가 썼으니까. 아무 그냥 주보를 만들면 아무 관심이 없어요. 보려고 생각도 안 해요. 그냥. 그리고 만약에 그걸 물어봤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헤매야겠죠.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어야 언제든지 그 주보를 보고 물어보면 대답해 주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가끔 전도하다 보면 주부에도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이제 주부를 안고 가잖아요. 뭐 여기 있는 분들 전도들하고 그럼 물어보면 그게 며칠째 갖고 물어봅니까? 이번 주 것입니까? 아니면 날짜가 예를 들어서 2일 것입니까? 아니면 그 앞전 거 이게 6월 달 몇 대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말이죠. 6월 달. 그러면 그 내용을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보. 그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조금만하게 쓴 것은 성경 말씀인데 좀 관심을 두고 보라 하려고 글씨를 하나 내렸습니다. 본래는 10으로 썼는데 거기는 9로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은 예수 믿는 사람만 얘기할게요. 예수 믿지 않는 필요 없이. 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 구원이 어디서 받냐? 오늘 한번 철저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것은 뭐예요? 건졌다. 어디서 건졌냐니까? 죽을 때에서 건졌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줬어요. 건졌어요. 이 죄 때문에 뭐가요? 사망이 와요. 사망에서. 여기서 건진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냥 건져주냐? 앞에 믿다고 그죠? 믿는다고 고백했단 말이야. 내가 이런 죄인이라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을 받자마자 구원받은 자에게 뭘 주냐는 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십니다. 그럼 이 권세에는 뭐가 있냐면 천국을 들어갈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그러면 이 약속을 주다 우리가 참 생각하는데 이걸 한번 여러분이 잘 보면, 자, 모세를 통해서 보면 출애굽기 15장이나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죠. 무리바가. 여기서는 바위를 지팡이로 치라 그랬어요. 지팡이로 치라. 그래서 순종했기 때문에 나왔어요. 그런데 민수기 20장에서는 뭐라고 하냐? 지팡이를 들고 말로 명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명하지 않고 2번 쳤어요. 쳤을 때 이게 뭐예요? 명하라는 뜻은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경험했다고 2번 쳤단 말이에요. 2번 치다. 이건 누구예요? 자기의 의예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어디를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요. 첫 번째 모세에게 약속한 것은 출애굽기 3장을 보면 3장부터 5장까지 보면 그가 약속해서 어디를 간다고 얘기를 다 해줍니다. 장소까지 싹 얘기해줘요. 이렇게. 그런데 그 약속을 요걸 못 지켜서 못 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민수기 20장에서 호렙산에서 올 때 여기서 누가 죽냐면 아론이 죽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 이 무리바에서 내가 너희가 영광을 나타낸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그래요. 아론이. 이게 좋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언약의 천국의 약속을 받았는데 이 모세처럼 지키지 않았다. 아론처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또 이 안에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있죠. 이들이 요단강 가서 가나안 땅에 정탐 군을 12명 보냅니다. 12명을 보내요. 그런데 지금 민주주의로만 하면 10대 2예요. 그럼 당연히 가나안 땅을 안 들어가야 맞죠. 10명은 우리가 들어가면 그들의 밥이 된다 그래요. 그들의 밥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2명이 누구냐면 갈렙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죠. 눈에 가죠. 이들은 뭐라고 하냐? 아니라 우리의 밥이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우리의 밥. 하나님이 제일 밥이라고.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민주주의를 아무리 반해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하자. 그 이들에게 뭐야? 너희는 다 죽어도 못 들어가대. 이 너희들은 들어가라. 그래서 이들이 85세에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85세. 성경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은 다 본문을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성경은 안 보고 그냥 말만 듣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당합니다. 제가 어제도 그랬죠. 오늘 새벽에도 그랬죠. 여러분이 예배는 드렸는데 왜 안 만들어질까요? 바로 대달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듣기만 하고 판단만 한다 이 말이에요. 대달라고 하는 있을 때 바울이 복음을 들어갈 때 이방인들이 그랬다, 유대인들이 그랬다면 저들은 말이야 어머니들이 나올 때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쫓겨났다 이 말이죠.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 받고 그것이 성경에 있는가를 상고함을 믿어졌다고 했어요. 이게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별됐다고 해서 예수 믿고 저 지옥에서 저 사망에서 건지어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다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되새김질이 한다는 거죠. 들은 말씀을 되새김질하더라.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에스라가 나무 상자로 만든 강대상에 서서 율법을 낭독하니까 남녀가 그 말씀을 깨닫는 데는 회개하더라 그랬어요. 울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 남자를 이방 여인을 다 버립니다. 결혼했던 것을.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했으니까 싹 버리고 정결하라고 그래요. 그런 과정이 나와요. 왜 그들은 똑같이 살다가는 왜 버리라고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이방 여자가 좋아도 그들에게 난 자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집사네, 목사네, 사모네, 뭐 안수 집단 하는데 여자 목사도 있으니까. 그런데 자식을 낳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뭐합니까? 세상 것을 가르쳐요. 어디 가면 뭐가 좋더라. 어디 가면 뭐가 하더라. 그거 자기 유익놀이란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뭐예요? 나중에 커서 속을 썩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리고 가르치면 대적하죠. 아니지, 아직 나이가 어린데, 나이가 어린데 그러냐고. 나이가 어린데 그러냐고. 그런단 말이죠. 나이가 어린데 그것을 그 때가 되면 되지.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낳자마자 8살까지 7살까지 부모가 그렇게 가르칠까요? 어미가 뭐가 선생님이 가르칠까요?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살을 넘으면 아비가 율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서 자녀를 낳으라고 한 거예요. 왜? 자기가 가르칠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걸 않잖아요. 교회 집사라 하면서 영혼들을 안 가르쳐요. 말 듣고도 그냥 놔둬버려요. 나중에 문제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많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이 타락했는 거예요. 그것을 소홀히 한 책임이죠. 근데 또 그걸 그냥 걔네들이 나이가 먹으니까 안 듣는다고. 그러니까 핑계만 대다 끝나는 거예요. 어렸으니까 걔가 뭐 알아서 하냐고 그러죠. 어렸을 때는. 뭐 말귀를 알아듣냐고요. 성경에 사무엘이라든가 모세는 다 알아서 그긴 것이 아니고 젖먹이면서 키웠을 때까지 그것이 40년이 되도록 바뀌지 못하고 뭐 있어요? 자기 백성을 찾아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집사님들이라든가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예수를 안 넣어준 게 뭐 핑계 많죠. 아이고 직장생활도 해야 돼. 애들 공부해야 돼. 가르쳐야 되니까요. 뭐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말이 핑계 많죠. 그것도 맞죠. 마귀가 말한 것도 그잖아요. 야 네가 그거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위치에 서서 선악을 분별하지만 그 책임 못 지지 않습니까 지금. 저 사람이 잘났다 못했다 판단을 하지만 책임은 못 지지 않습니까? 판단해서 왕따를 시키고 판단해서 그를 무너뜨릴 수는 있겠지만 그 영혼에 자살하는 거나 그 영혼이 죽으려고 할 때 그걸 못 막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심했나?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서 그 생명을 왜 붙여내 줄까요? 그러니까 자꾸 제동을 거는 거죠. 왜? 자기는 못 가르치는데 남이 가르치니까 제동을 거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가르치면 되는데 그래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 자식들이 만약 장가나 결혼식에 해서 자식을 낳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데리고 말하겠어요. 손절하게. 왜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딸이 많잖아요. 딸이 넷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 했는데 결혼해서 육신과 놀고 뛰어다니다가 자식을 하나님을 못 가르쳤어. 그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그래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심사임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돈에도 그 양반의 이름이 나오죠.
5만 원짜리가 그분이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그 남편은 그럼 그렇게 참으로 거룩한 사람이었냐? 아니요, 망령이었어요. 그래서 객사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 어머니 밑에서 이루고 같은 성리학자가 나왔을까요? 어떻게 엄마가 기기냐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것을 소홀히 한 죄요. 근데 그건 죄라고 생각 안 해. 내가 뭐 했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죠. 예, 요즘은 초등학교가 아마 모든 사람의 학생의 뭘 잘하고 모를 겁니다. 저희 때는 70명을 놓고 해도 교사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으면 예를 들어서 1반부터 5반까지 있다고 치자고요. 70명씩이면 적은 많이 아니에요. 1반부터 5반까지 70명이면 한 반에 70명이 5반이면 300명이 넘어요. 지금 같으면 막 20몇 명 하니까 막 10반이 넘겠죠. 클래스가 35명씩 그 2배니까 10반씩 넘겠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그리고 선생님들 많았지. 근데 그 선생님이 국어도 산수도 그 다음에 음악도 사회도 바른생활도 이런 모든 걸 다 가르칩니다. 미술까지. 그러니까 저놈은 뭘 잘하더라, 저놈은 뭘 못하라 다 알아요. 그들의 습성이 뭐고 그게 왜 그런지도 알고.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야, 너 좀 이리 와봐. 왜요 선생님? 이번에 무슨 일이 있는데 우리 뒤에 학급표에다가 말이다, 네가 좀 그림 잘 솜씨 있으니까 이거 좀 한번 해볼래? 다른 애 시키면 몇 시간이 걸리는데 걔는 이거 며칠 해보죠. 뚝딱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재능을 아니까. 그러고 나서 참 잘해 그랬죠. 우리 반에 저렇게 재능 있는 애가 있으니까 참 이렇게 학급판을 말이요, 학급 게시판 이렇게 잘 만들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다가 말이야 또 그냥 글 잘 쓰는 애가 있으면 야, 너는 착함으로 글 잘 쓰잖아. 글 여기다 밖에 한번 또 한 2편만 써봐. 이렇게 해서 학급 뒤에 게시판을 잘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것까지도 시당이 그랬어요. 어느 반에 그래서 자기 반에 서로 잘하는 애들이 야, 이번에 할 때 우리 싹 해놓고 몇 번 더 돌아보자. 그래서 싹 꾸며놓고 그래서 전에 반은 뭐 하는가, 전에 반은 뭐 하더라 하고 그러고 다 했었어요. 그 반에 그런 재능이 있으면.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재능을 70명의 재능을 다 파악을 했죠. 지금은 파악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의 최고로 기본적인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건 엄마예요. 왜요? 어려서부터 항상 같이 있었잖아요. 젖을 먹여주면서 이놈은 이러더라. 근데 그걸 넣어주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방관했다는 거죠. 왜? 얘는 어린데 뭐 젖만 주면 되는 거야. 모욕만 시키면 되는 거야. 엄마 입 빼주면 돼. 잠이나 자지. 이러고 놔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크면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결국 뭐예요? 방종한 거예요. 낳기는 했지만 방종하고 키우지 않은 거예요. 뭘로? 영적인 걸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분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목사님 애들은 그렇게 경제관님이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경제관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르친 건 딱 하나입니다. 그러세요. 뭡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다 핸드폰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못 해줬는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들을 해주고 애들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다 해준다고 했어요. 핸드폰을. 좋아했겠잖아요. 핸드폰을 다 들고 핸드폰을 다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 핸드폰 쓰는 요금은 너희들이 내라고 했어요. 그럼 초등학생 보고 핸드폰 요금을 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1학년 2학년 이 애들 보고 핸드폰 요금을 내라는 소리는 말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세상 말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신문 배달을 시켰어요. 그러면 걔들 보고 가라 해도 신문 배달 안 되죠.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는 날이든 하염없이
신문을 넣는 걸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어떻게 넣으라고. 그걸 같이 했어요. 같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쓰는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구나. 이게 어려서부터 관념이 되어 있잖아요. 부모가 해주는 것이 있고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이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책임을 가지고 차근차근 일해가니까 이렇게 편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목사님 애가 5시에 어떻게 하냐고. 그 경제관념 하나 넣어주니까 이렇게 편하다니까요. 그들도 물론 다 편하게 살지는 않아요. 힘들죠.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 자기들의 끝에서 하는 것이 많아서 힘들게 하고 가진 것 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부모에게 내세가 않죠. 용돈 달라가고. 그걸 왜 그들이 관념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아니 그런다고 부모에게 앉는 것이 아니고 지들도 부모에게 할 건 한다 이 말이죠. 뭐 심한 건 아니죠. 이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질 것처럼 신앙도 그렇게 가르쳤는데 안 가르쳤다는 거죠. 가르치려고 막았다는 거죠. 애가 어린데 뭐 알아듣냐고. 그 사무엘이 알아들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 엄마 한나가 그렇게 하실 때 알아듣냐고요. 저 때자마자 어디에 났어요? 성전에 났어요. 성전에 났는데 알아들었냐고요. 못 알아들으니까 아버지 엘리한테 가서 물어보잖아요. 당신을 불렀나? 아니다. 3번을 가니까 엘리가 그때 다 깨닫잖아요. 하나님이 얘를 찾는구나. 그래서 2번 내가 다시 부를 때는 이렇게 말하라. 근데 그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경험을 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내가 남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무를 망각한 게 여자예요. 애를 놔놓고 가르치려고 안 해. 돈 벌어야지. 학부 맞죠. 세상 방법으로 학부도 있어야 돈도 많아야지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커갈 때 자립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뭐든지 그러니까 애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낳았으면 누가 나달라겠냐고. 낳았으면 책임져야지.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그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개념 소리가 안 나올 때로. 제 친구 중에 사회 친구도 많은데 어느 우연찮게 어디 가다가 보니까 우리 딸보다 나이가 더 먹었더라고요. 그 말은 우리 큰딸보다 나이가 더 먹었다는 말이죠. 한 4살이나 더 먹었던데 얘가 돌아요. 어디 갈 때만 되면 우연찮게 이제 그 친구를 만나러 가다가 만났는데 아빠 돈 달래요. 그래서 아니 저 몇 살이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 딸 나이로도 우리 딸이 지금 32이니까 생일이 지났으니까 32죠. 2살 지났으니까 그놈보다 4살을 더 먹었으니까 36. 36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보고 돈을 왜 그러냐고 했더니 친구들 만나러 가는 돈이다. 그래. 야, 그러면 얼마 줘? 했더니 40-50불 달래. 뭐 해야 되냐? 가서 친구들 만나면 술도 좀 먹어야 되고 뭣도 하려다 하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36 동안 뭐 했냐고. 직장생활 했냐. 아이고 내가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뭘 필요가 있어요. 한 달에 울더라고요. 네가 잘못 갈 때가 있어. 네가 내가 벌어서 그걸 다 먹여 살려.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벌어서 애들 다 같이 한다고 하니까 애를 안 넣는 거예요. 왜? 내가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가르치지 않은 것을 안 가르치고 그냥 부모가 다 해줘야 한다. 이게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 그리고 천국 가야 할 그 과정의 얘기를 안 해줘 버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무슨 그렇게 썩빠지게 전도해야 되고 대학교 때가 전도해야 되고 아이고 힘든데 막 그래 새벽님이 나오자고 이렇게 해버리죠. 왜요? 안 가르쳤으니까. 성경에 그게 있지만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어. 그럼 책임 누가 져야 돼요? 목사가 져야 돼요.
아니,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목장이 안 가르쳐서 그냥 신앙생활을 해. 그럼 지금 누가 돼야 돼요? 그 목장 직분자가 책임져야 돼요. 목사는 가르쳤는데 안 가르쳤으니까요. 그래도 직분자가 그만큼 만들어져서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실력이. 그 많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없으니까 목사가 말해도 넘어가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가 얘기했는데도 부목사는 그걸 신경을 안 써. 그럼 그 사람은 부목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누구 종이냐? 사람 종이었죠. 그 얘기요. 내가 누구 종이죠? 담임 목사는 주의 종이 되어서 가르쳤는데 부목사는 사람 새끼 종이란 말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사람의 종이니까 사람 비유 맞추시라고 말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있다. 이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냐 말이죠. 누구에게 영적 신앙을 하냐. 그게 자녀를 낳아서 그래. 그 자녀를 낳으면 항상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신앙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먹고 벌어서 먹여 살려야 된다. 그가 일할 수 있도록 방법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냥 그렇게만 있으면요, 그냥 신앙생활 쳐볼까요? 자기는 뻔히 저가 저렇게 하면 좋거든 알면서도 뭐 뜯어먹으려고? 현금 뜯어먹으려고. 똑바로 가르치지 못할게 그런 거예요. 지금의 모든 어머니들이 애를 낳고 키우면서 안 낳고 몸매 유지하려고 분유 먹이고, 그러니까 그가 부모의 어미의 따뜻한 그 마음을 못 느꼈어요. 그냥 시간 있으면 분만 주고 뭐가 살아, 야 귀찮아요 이렇게 웃겼잖아요. 우리 전도하면 그렇게 하잖아요. 영혼 교회에다 들다 놓고 아이고 새신자 선생님 뭐 하란 대로 해봐, 오늘 예배 드렸지? 이러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내팽개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요 사람에게 보이는 종이잖아요. 하나님 종이라면 그 영혼이 왜 말씀을 안 이해 안 가? 가르쳐 주는 거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도 풀어주고 이거 해야 돼. 안 한다는 거죠. 그게 똑같은 거예요. 누구를 뭐라고 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왜 다른 데로 가냐 이 말이죠. 다른 복음을 전하냐 이 말이죠. 예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말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를 만나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를 알고 있는 것에서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거죠. 더 말하면 예수의 피가 내 안에서 고갈됐다는 거죠. 말라 비틀어졌다는 거예요. 왜? 사용하지 않으니까. 제가 우리 옛날에 제가 다니던 동네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동네가 이런 데가 있어요. 이렇게 크게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기면 여기가 미나리강이에요. 미나리강. 여기 모든 물이에요. 여기 이렇게 샘이 있어요. 이렇게 샘. 여기 샘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해서 안악내에 빨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물 떠가지고. 그러면 이 물을 안 들어가고 이렇게 채양을 해놨어요. 이렇게. 여기 도래를 해가지고 내려가 올라가고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그리고 청소를 해요. 그러면 이게 하루면 이 물이 다 빠집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먹으니까 이 물이 하나도 없이 바닥을 봐요. 바닥. 그럼 내일 물 먹을 거 끝내 있어요. 바로 채워준다 이 말이죠. 다시 딱 올라와. 물이 쓰라고. 그런데 이 물을 안 쓰니까 썩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물이 차근차근 빠져나가. 줄어들어. 쓰지 않은데 어떻게 사람이 물로 쓰지 않은데 이게 빠져나가. 쫙쫙. 근데 어느 날 썩어서 그걸 메고 오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어요. 잘 보세요. 정신 똑바로 잘 들으세요. 졸리고 막. 그런데 왜 말씀 드릴 때 눈이 닫힌 사람은 그래서 제가 축사를 웬만하면 안 해요. 왜? 열려 있는 사람 앞에서 가지. 제가 오늘 집에 갔더니 우리
아는 분이 목사님 축사 잘 안 하시잖아요. 않죠. 왜 자주 안 해요? 눈 감고 눈 닫는 사람들 무슨 축사해요? 이미 죽은 사람이 귀로만 들었지. 아니요, 영이 안 열렸어. 영으로 들어가서 그 영을 뒤집어놓지 않았어. 우리가 소리는 들어도 눈만 감고 쬐끔 감고 이렇게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눈을 안 보니까 두려운 걸 안 보니까 그냥 소리만 듣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소리 못 들으면 소리를 갖고 가만히 있다 끝났다가 하면 그냥 끝날게요. 이렇게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 찬송 잡고 있어. 그죠? 이렇게 했듯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예수의 피가 내가 넘쳤어. 근데 전도 안 해. 영혼 사랑 안 해. 그럼 이게 말라가는 거예요. 말라가. 바닥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좋아할까? 예수의 생명의 보혈의 피가, 언약의 약속의 피가 없는데, 그 말씀이 없는데 과연 그가 생명을 가지고 과연 천국을 갈 수 있을까? 못 가죠. 그가 가진 것이 없는데, 예수의 피가 없는데, 이미 말았다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가지고 있었어. 근데 전도하기 싫어. 기도하기 싫어. 영혼 사랑하기 싫어. 그럼 이게 이 물이 말라가 드지 말라가. 그럼 이게 왜? 메꿔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왜? 말씀에 보혈의 피가 없잖아. 알겠어요? 주 앞에 나갈 예수의 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뭐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다겠는데 그 피가 없어. 말라 비틀어졌단 말이에요. 왜? 내가 안 쓰니까. 내가 안 하니까. 그냥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내일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거의 한 달 넘게 이제 쉬었으니까 아마 가면 아마 볼만할 겁니다. 제가 그러면 저 웃겠죠? 그렇게 이런 것도 세상 것도 쉬우면 이렇게 되는데 복음이 쉬워졌다. 내 안에 피가 없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고. 그 보혈이 말라버렸다니까. 나 예수 믿었어. 누가 뭐라 하네. 구원 받았어. 맞는데 안 썼다는 거지.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지. 안 하면 세상의 물도 세상의 우물도 말라가더라니까 이게. 우리 동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 돌제부락이라는 데는 우물이 4군데가 있어요. 우리 학교 뒤에 하나 있고요. 우리 학교 뒤에 거기 조그마한 말이 있거든요. 거기도 있고요. 학교에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좀 넘어가면 조그마한 마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동네 하나 있고, 또 우리 동네 저쪽에 이제 입구 들어가는데 큰 입구로 나오는데 거기 하나 있고요. 왜? 마을이 크니까 한 사람이 다 그 큰 마을 사람들이 다 한쪽으로 올 수 없잖아요. 이렇게 분산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어떤 집은 집에 이제 시향을 받은 사람도 있었고, 그 물을 쓰지 않으면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동네 가서 보험자할 때 그랬어요. 아니 여기가 수도가 들어왔다며, 상수도. 예. 그러더니 이 물이 썩더라는 거예요. 냄새가 그냥 메꿨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이 동네에 적합꿀이 흐른다는 거죠. 여기서 먹고, 그래 여기 미나리 뜯어 먹고 계속. 제가 이제 설교할 때 목욕탕이죠. 여기 옆에가 목욕탕 있었어. 딱 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남탕 여탕. 뭐 2명도 못 들어가. 자기 혼자 다 따고 나와야 돼. 한 사람만 들어가. 그런 목욕탕도가 있었고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물을 쓰지 않으니까 안 되더라. 이것처럼 내가 예수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죠. 이게 말라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육신의 것만 구하고 정욕의 것만 구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누구의 종? 네, 사람의 종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요.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쳤다 하면 아무리 그들이 다른 복음을 가르칠 필요 없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거죠. 근데 알고도 안 가르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지금 뭐요? 예, 모든 교회들이 성도의 부활에서는 안 가르치잖아요. 예수의 부활에서는 가르치지만. 왜 그 못 가르치냐? 아니 천국 갔는데 어떻게 부활을 해? 천국 들어갔는데 어떻게 부활하니까?
천국 들어갔는데 예수 믿고 지금 천국 들어갔는데 어떻게 부활하니까 그 간증도 천국 갔다고 하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죠.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넘어가. 그리고 환상 보고 막 얘기하면 막 세상 말로 환장하듯이 막 그거 하나 더 보려고 막 또 뭐 방서 써준다고 하면 막 정신없이 그냥 그게 무당이에요. 성경 어디에 방서 써준 적 있어요? 방서 무당한테 가서 문제 있으니까 풀어달라고 하지. 그것 주고 몇백만 원씩 몇천만 무당한테 가서 사는 거나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귀신으로 가서. 즉 예수의 탈을 쓰고 예수의 종이라고 탈을 쓴 종일지라도 그건 마귀 새끼 종이요. 영혼을 갉아먹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맞다고 정신없이 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말씀에 돌이켜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말씀에서 찾아보지 말고 만들었기 못했기 때문에 내가 분별을 못하고 지금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았을 때 빠져나오려고 하면 못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능력을 많이 행했다. 뭐 남산에서 행했다. 막 이런 사람이죠. 박대선이라고. 그 양반이 원래는 전도관이었죠. 그런데 전도관에는 강대상이 세 간대가 있어요. 그냥 아무나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최고 위에 올라가고 어떤 계단이 있어요. 그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그가 목사들이 많은 얘기를 듣지 않고 나중에 원석이 잡히니까 그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알고도 이제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짐승의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어문선이었던 거지. 그런 것처럼 근데 그 지금도 연세 드셔서 살아계신 분들은 박대선이한테 왜 박대선이 밑에 천국 간다고 소리 하잖아요. 지금도 가끔 그런 사람 있어요. 나이 지긋하게 드신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를 모르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예수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생명. 그런데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안 해. 제가 항상 우리 교회 쓰고 그러잖아요. 제가 전도하면 조금만 줘서 그것을 전도한 것을 다시 말씀을 보더라. 이 말 뜻을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전도하러 왔는데 그 말씀을 한번 돌이켜서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영혼도 가르칠 때. 그 되새김질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남아있겠어요? 안 남아있지. 제가 요즘은 까먹까먹 그 말씀만큼은 까먹지 않잖아요. 내가 누구 종이냐니까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께 순종한 거야. 로마서 6장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에게든 순종하거든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내가 예수 믿고 누구의 종입니까? 자, 로마서 한번 6장 볼까요? 그 말이 나왔나 안 나왔나? 응? 로마서 6장에 보면 그 말이 정확하게 있죠. 로마서가 6장에 보면 사도행전 다음인데 로마서 6장에 정확하게 나오죠. 16절에 한번 볼까요?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에게 순종하여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믿음은 순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되고, 알겠어요? 내가 육신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른다는 거죠. 예수 믿으니까 사망을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그죠? 예수 믿는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이렇게 하나의 의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죠?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 중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냐요. 순종하면 의의 종이요. 불순종하면 사망의 종이요. 자꾸 우리는 그걸 갖다가 예수 안 믿는 것은 불순종하잖아. 이미 그거 끝난 사람이요.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볼까요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아니까 여러분이 17절 18절을 보면 거기 나오잖아요. 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라?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8절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도 그러잖아요. 심판에 대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불순종이라고 끄지 말고 이미 그것은 예수 안 믿으면 끝났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 말이에요. 네, 불순종하면 사망으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 예수 믿는 사람이 육신에 살고 정욕에 살고 세상 명예에 산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어떤 분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저를 조금 이렇게 많이 아시는 분들은 제가 다른 사람이 밥 한 그릇 밥 먹을 때 15그릇까지 먹어봤어요. 이거 큰지 적은지 몰라도. 그때가 한 40대, 50대 초반까지였어요. 그래 50대에 부담이 갈 때 중반이니까 부담이 가서 좀 줄였죠. 이제는요 한 그릇도 다 먹으면 더 먹으면 안 돼요. 왜? 목사님 그렇게 먹었는데요. 아니요. 이 기계가 새 것일 때는 팍팍 뭐든지 들어가면 막 잘라내잖아요. 근데 이게 올라가게 되면 이게 하는 속도가 틀려요. 사람은 인간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그만큼 소화할 만큼 조금만 줘서 내 육신에 보디김을 주지 않아야 돼요. 그걸 아이고 내가 젊을 때 이만큼 먹었다고 계속 먹다 보면 스스로 이게 과부하가 걸려서 일을 못하니까 병이 들리는 거예요. 일을 못하니까 병이 든다고요. 일을 해서 소화를 빨리빨리 시켜서 내리기만 하면 오직 죽겠습니까? 근데 그걸 못 내린단 말이에요. 자꾸 체증이 돼. 근데 이 인간을 밀어내서 때만 되면 가서 집어넣네.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아직 들어온 것도 오전에 들어온 것도 소화를 못 시키고 있는데 또 정신됐다고 갖다 막 집어넣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전에 먹고 점심 먹으려면 양을 줄여서라도 내가 일할 수 있게 만큼 만들고 비워놓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안 해놓고 막 무조건 때려 넣는 거예요. 이게 탐욕이야 말이에요. 이게 탐심이요. 그래서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 진실하게 예수를 아냐는 거죠. 알겠습니까? 물론 운동을 열심히 해서 단련이 돼서 그냥 먹으면 쑥쑥 내려가시는 분도 계셔요. 뭐 다 간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진정으로 예수를 안다 하면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냐인가요?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되냐고요. 확실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아요. 응? 빼앗기지 않는다고요. 새벽에 내가 얘기했지만 모세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왜 하나님 선지자들이 모든 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도 너희는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난다. 지옥 간다 이 소리요. 두렵다고 하지 마. 무섭게 해서 거다 봐. 그것이 무섭게 느껴지면 빨리 돌이켜서 그 자리를 벗어나와. 다른 법 없다고 찾지 말고. 알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차든지 덮든지 하지 어정쩡한 믿음 필요 없어. 나오대가 기회 그러잖아요. 너희가 차든지 덮든지 하라. 미지근한 거 토해버린다고. 알겠습니까? 확실한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과연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주 앞에서 만들어야 될지 알고 있냐는 거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아버지 앞에 참으로 만들어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가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달라고. 내가 참
참으로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고. 세상에 어떠한 핍박이 오더라도 제가 목사가 아니라도 내가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인데 자녀다운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십니까? 아직도 내가 육신에 머물러서 육신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주님을 참으로 힘들게 하고 있다면 내가 참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고 이 시간에 충분하게 한 10분 15분 정도 줄 테니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진실하게 내 영혼이 참으로 예수 앞에서 만들어지게 하더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은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은혜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은혜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은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를 응징하여 주셔서 간절하게 진실하게 은혜를 들어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고 사랑과 성을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사오니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니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진리의 말씀 앞에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중앙으로 힘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주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감사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사오니 온전히 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능력을 높게 하시고 온전히 되는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사오니 아버지 앞에 대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는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터놓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행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께 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안에 동료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되는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신령을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우리의 믿음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내려갈 수 있는 지혜로운 주님께 해주시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고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으로 되고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되고 하여 주시고 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하게 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충만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더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되 내가 누구의 종으로 사는지 내가 누구를 믿고 어디를 가려고 하는 사람인지 잘 알아서 내가 순종하고 내가 받으려 할 분이 누군지를 잘 분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 앞에 성으로 충만케
만들어가는 귀한 생명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